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님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믿니?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널 믿지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어때요? 그래, 이러죠.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믿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 생활과 믿음의 기적, 또 믿음의 능력이라는 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정작 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믿음 하니까 막연한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대합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놀라운 기적도 있고 나쁜 기적도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왜 믿음이 더해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겨자씨. 겨자씨 보셨어요? 못 봤죠? 정말 조그마해요. 수수 보셨어요? 수수도 못 봤어요. 이게 그렇죠. 다음엔 제가 겨자씨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겨자씨, 여러 가지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막 걸어갔어요. 이쪽이 예수님이 가셨을 수도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는 길에 이게 겨자씨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깨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씨앗이 자라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하면은 뭔가 기적을 부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된지 이제 좀 상상이 가실까요? 조금 이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믿음을 버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신의를 저버렸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놈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서 목욕을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정말 시원하냐? 야 진짜 시원해. 들어가서 딱 아들이 딱 들어가니 뜨거워 이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참 오늘 정말 나에게 잘해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했더니 어때요? 뒤통수를 그냥 칼을 꽂아도 이렇게 큰 칼을 꽂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믿음을 버린 세상 속, 정말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 속,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면 제가 이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조사해 놓은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국민 4명 중에 3명이 1년 동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이저는 약 한 74%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중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래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어져 가지고서 몸이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하지 말래요. 좀 쉬래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병원 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 놓고 약 주죠. 이 통계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 안에 날마다 경험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감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라고 얘기해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감이 오니까 더 이상 이젠 살아갈 힘이 없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또 나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그러지 너는 안 그렇잖아 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큰 불안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사람처럼 고립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냥 여기만 보고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우울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조금 더 난 사람이 조금 못한 사람 질이 밟고서 올라가요. 그걸 같이 막 속닥속닥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우울감이 이만큼 자기 갖고 있었던 걸 던져놓고 밑으로 딱 놓고 자기는 올라가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하고 지내야 되느냐? 우울감 있는 사람하고 곁에도 가지 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에서 역전이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있는 사람하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도 마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감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절망을 이긴다. 아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요. 내 삶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그날 막 해서 내 속내를 딱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흉으로 돌아와서 나를 옥조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도 올라가 봤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뤄냈고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밑바닥의 삶도 경험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들, 또 로마의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화려한
모습, 또 남들이 얘기하는 그 시선 앞에 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그 결과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조롱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겨자씨가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럽게 얘기하면 눈곱만한 믿음. 근데 눈곱이 더 큰 사람이 좀 있겠죠? 근데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믿음, 정말 두 손으로 밀어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릴 만한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기적을 봤잖아요.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놀랍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또 편안함, 유혹 앞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잘 보십시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영상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드려도 드리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편한 대로, 편안함, 유혹에 빠져서 그냥 집에서 훌러덩 누워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냥 잡아서 이렇게 힘을 주면, 손가락 두 개를 힘주면 정말 가루가 될 만한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뽕나무는 절대 바다에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긴 있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요, 항상 육지에 살 수밖에 없고요,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째 뽑혀서 어디에 간다고요?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인스타나 SNS나 사람들 그 모든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허세를 보십시오. 나 오늘 이렇게 좋은 데서 먹고 좋은 거 먹고 화려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면은 어디예요? 정말 슬픔과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낯설고 불편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 왜냐하면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당시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천국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래요. 그분 예배 드리나 교회는 다니세요? 이랬더니 집에 혼자 예배 드린대요.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은요, 미신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히자.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그래도 제자들은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볼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먹고 살아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먹을 것이 떨어지냐라고 얘기를 하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잡힙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잖아요. 야, 어떻게 먹고 살긴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해방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늘 이런 고민하잖아요. 돈, 직장, 미래,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맨날 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돈 하면 돈한테 치여 죽어요. 직장요? 하나님 또 직장에서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다 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려져요. 미래요? 미래한테 한번 잡혀보십시오. 미래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나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선 많이 하잖아요. 보험 들으라고. 실질적으로 그때에 가서 필요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된 해방은 뭐라고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에요. 정말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종이 뭐가 대단해요. 근데 종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먹을 거 누가 책임져 줘요? 주인이 책임져 주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만 하면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직장의 모든 문제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버린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살률도 높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울은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저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쉽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